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렸던 북아프리카 유럽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기 몸살로 좀 고생을 하다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프면 안 된다 하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서 이스탄불에 도착했을 때 1차 회복을 경험하고 말라가에 가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유럽으로 넘어간 난민들 속에서 사역하시는 아랍계 리더십들 여기에 한국, 중국 사역자들까지 연합해서 스페인 말라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사역들을 서로 나누고 연합하고 또 네트워킹하는 어떤 그러한 그래서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함께 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갔더니 이번 선교대회 주제가 오픈 도어더라고요. 그 주제를 모르고 갔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게 북아프리카 이게 중동 유럽 선교 대회다 이제 그런 대략적인 개요만 알고 갔는데 저만 모르고 간지 알았더니 오신 분들이 다 모르고 왔더라고요. 다 믿음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모였는데 오픈 도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4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졌고 성령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이끄셔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각지에서 오셨던 그 아랍 목사님들 많은 위로를 받으셨고 또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실제적으로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모임을 선교 대회를 하면서 제게 다시 한번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들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Unsearchable Glory 원래 올해 이거 시작했다가 12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핵심 가치들로 잠깐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시리즈를 솔직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다시 이 메시지들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8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특별히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는요, 이 복음의 신비가 일부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하게 선명하게 계시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온전한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27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원받은 나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이 말은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그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 아멘.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목적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죠. 아멘.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갈 것을 꿈꾸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한 사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놀라운지, 그 영광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 그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반경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온 세상을 풍성하게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한 그 분량,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목적을 향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실 잘 읽어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잘 되려고 하는 어떤 내가 인내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대신 받는 고난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얘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 내가 왜 쟤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요, 너무 신비로운 고백이에요. 아멘? 그 비결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한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이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전히 내 육체에, 실제적인 고난이죠.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 율법에는요, 형량이 있죠. 작은 형량으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많은 형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형 다음으로 혹독한 형량이 40대 때리는 그 매질이에요. 왜 40대까지 때리게 규정이 되어 있냐?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혹한 거예요. 그냥 맴매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참혹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가장 극심한 형벌도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라고 율법이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의 이 기록들을 보면 고문관들이 이 율법에 따라 사람에게 매질을 할 때에 죄수의 체력이나 몸 상태를 체크해서 40대까지 때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줄여서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때리면 이 사람은 죽겠다. 그만큼 허약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가혹한 매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엄격한 규정을 혹여라도 범할까 봐 40대 형량이 주어져도 거기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 카운트를 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뭐 육신이 아픈 거 찢기는 것은 둘째치고요, 조금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해도 상처 받았네, 어쩌네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아니 그게 뭐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 섬기다가 좀 받는 그 모함이면요 참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못 참아요. 힘들어하고 막 그냥 또 막 성질 부리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정도 것이지 극단적인 고통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험받는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호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무엇이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붙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한번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주나님 교회 한번 멋진 교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어둡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살려보자, 여러분 이러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 각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어려운 일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고통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말 못할 힘든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되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기뻐하며 자기 육체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계시되었고, 이제는 그 영광이 그들뿐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가운데 모든 민족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민족,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어지는 28,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왜요?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히 역사하여 그것이 차고 흘러넘쳐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도록,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만나 한 영혼을 섬겨도, 한 영혼이 고통당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그냥 한 영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요, 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멘. 근데 원수는 뭐예요?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거 못하게 해요. 충만을,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발목 잡고 자기 비하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눌려있게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급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사명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나 하나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사명 어디 있어요? 원수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연약한 자들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죄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요? 달려갈 길이 멀고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못 달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의 영광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경험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열방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확장은요 우리 안에 먼저 경험된 부흥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unsearchable glory,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왜 초청하시냐면 비로소 우리 안에 그것이 경험되어야, 공동체 안에 이것이 부어져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 확장의 열매를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샘플이죠. 사명 주시면서 먼저는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공동체가 성령으로 그 기적으로 영광으로 가득하니까 비로소 이제는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충만한 만큼 멀리 전할 수 있다. 예. 내가 빈약하면 못 살려요. 복음이 내가 빈약하면 겨우 나 한 사람도 막 그냥 살리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둥바둥. 우리가 충만하게 차올라야 비로소 옆에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전보다 더 충만히 경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물을 파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가득 담겨야 됩니다. 그만큼 멀리 볼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얼마나 돼요? 보기 드물죠. 어쩌면 성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빈약함, 이것이 더 이상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깊이 연관되어 있죠. 교회 안에 우물이 메말랐어요. 은혜가 메말랐어요.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전파될 수가 없어요. 충만한 만큼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시편 6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예요.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신비는요, 얼마나 놀랍냐면 이것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땅 끝까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이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에요.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너의 존재가 복이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약속입니다. 3절 보니까 그런데 네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안에 복을 주시고 그 스스로가 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흘러가는 위대한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약속이 믿음의 유업으로 우리에게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입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이번 말라가에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깊게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죠. 제가 이번에 참가했던 그 스페인의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의 가장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그 유럽이 이렇게 맞닿는 서쪽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였어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 말씀을 보는데 해가 돋는 이 그 대륙, 큰 유라시아 대륙이죠.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 뜨는 동쪽이 어디예요? 우리나라더라고요. 해 지는 곳이 이번에 갔던 저기 스페인과 모로코가 만나는 저 지점이에요. 저기가 이제 말라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가 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서쪽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마하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아랍어 성경에는 마그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그립 서쪽 해가 지는 곳이 마그립이에요. 오늘날 마그립 지역 그러면요 여기 그 북아프리카 저 동그라미 친 지역을 마그립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해가 지는 곳에서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죠. 아시아의 극동 지역 해가 뜨는 곳 대한민국에서부터 해가 지는 그 땅끝 마그립 지역까지. 근데 마그립에서 이 말씀을 딱 보고 있으니까요. 내가 온 곳이 해 뜨는 곳이고 이곳이 해가 지는 곳인데 그 여기에서 저기까지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데까지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양쪽 사이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양쪽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부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홍수 때에 강물이 불어나는데 무섭게 불어납니다. 물이 아주 세차게 급히 흘러와요. 흐르는 강물이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뒤덮고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부흥과 추수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높임 받으시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선언이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앞에, 이 방향성 앞에 믿음으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약속의 말씀 앞에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상황이 문제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치열함을 보면 땅 해 지는 데가 뭐 마그reb이 뭐 어쩌라고 나보러, 오늘 이 한 달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데. 성도들은요,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면 안 돼요.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을 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뭐 우리와 DNA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자이지만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름 부으심 속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성령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면서도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시편 113편 3절입니다.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5장 6절입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데까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계속 땅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끝을, 땅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들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요. 땅 끝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 끝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해가 지는 땅, 그 마그렙, 그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 이 열망으로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불가리아, 이제는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서바나로 갈 때에 잠깐 들리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땅 끝까지, 여기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2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파하여 땅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한 가지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열망으로 그 인생 가운데 충만히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갔느냐 못 갔느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말씀에는 갔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또 이렇게 보면 또 전승 기록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흔적들은 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해 볼 때 가기는 갔는데 큰 열매를 못 거둔 거죠. 큰 열매를 거두었으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게 흔적이 없던 것은 언어권이 달랐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죠.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이 스페니쉬를 모르는 거예요. 올라 오늘 또 스트레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는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로마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문화권과 언어권이. 스페인 가서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이 직면하는 그 선교의 장벽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지 안 간지는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것. 땅 끝까지 해지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유럽 전역에서 흩어져서 사역하시던 그 아랍 출신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들을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실제로 사역하는 분들의 말을 듣고 제가 궁금해서 막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많이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영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이 정도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아랍 사역자들이 모인 겁니다. 더 생각보다 그 유럽의 영적인 상황은 참 처참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영국에서 교회 건물이 모스크가 된 숫자가 4,000개라고 하죠. 지난 10년.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 건물이 다 이제 모스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 2개가 모스크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한 큰 교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얼마나 그게 값비싸겠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한 명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걸 매입을 해버렸어. 뭐 수백억을 수천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그걸 매입해버려가지고 이슬람 박물관을 만들고 모스크를 만들고 한 사람이 처절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 룸메이트였습니다. 제가 이게 기회다.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네, 그분께 아주 열심히 질문했어요. 프랑스에서 거리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단지를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비치해 놓고 와서 가져가는 건 할 수 있는데 나눠주면 이게 문제가 돼. 교회 오란 말도 못해. 심지어는 교회가 센터를 등록을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뭐 동네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난민 자격으로 온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프랑스어 교실도 만들어주고 또 오면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온 사람들 앉혀놓고도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깔을 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유럽의 최남단, 그러니까 뭐 스페인이나 그 이탈리아나 그리스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이제 그 위에 프랑스, 스위스 이 라인부터는 거의 이제 노방에서 전도하는 게 금지되었다. 불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방에서 전도를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뭘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마치 집회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절차들을 지혜롭게 하면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전도는요 불법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 충격적인 소리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 프랑스에서는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신학생이 1년에 교회를 4번 5번 간대 주일날. 그러면서 무슨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요? 본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신학생이 동거하고 있고 결혼 전에 막 이게 그냥 일반화돼서 아예 교회는 이 성적인 부분을 커멘트도 할 수 없다. 이게 프랑스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더 말을 못 하겠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유럽이 이렇게 될 수 있나?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교회는 완전히 종교화되어 젊은이들은 거의 교회를 떠났죠. 뭐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출석한다 주일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유럽 그 거대한 대륙이 한때는 모두가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었던 그 나라 대부분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 수준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유럽 안에 있는 아랍 중동 난민들의 교회. 고향을 잃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고 그곳에 가서 무시받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근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그나마 유럽 안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유럽 교회들의 문들은 무수히 닫히고 있지만 건물 없는 이 아랍 난민들의 교회들은 힘있게 서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유럽에서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무슬림들 중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이분 이렇게 귀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얼마나 사역자들이 힘들게 살아가시는지.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시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본인들도 난민이에요. 본인들도 고향을 잃고 떠나와서 전쟁 때문에 떠나와서 바퀴를 피해서 유럽으로 왔는데 본인들도 난민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초라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받을까요? 유럽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멸시천대받는 난민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이 난민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이 유럽 교회들을 다시 깨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이. 놀랍더라고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년을 연장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는요 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데모가 난리가 났네요. 국민들이. 왜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은퇴하고 연금 받고 살고 싶어서. 자기의 연봉의 80%를 죽을 때까지 준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1년이라도 빨리 은퇴해서 놀고 싶은 거예요. 이야, 다른 나라에 완전 이 복지가 아이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대학원까지 무료 무상교육. 공부 잘하면 돈도 준대요. 돈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잠깐 살고 싶은데 가서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인대요. 프랑스에 계신 한국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제 촛대가 아시아로 옮겨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유럽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 북아프리카 이런 경제 식민지를 통해서 이 경제를 착취해서 그 재정으로 이제 이거 감당했는데 이제는 아프리카 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열방에서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근간이 흔들리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이제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지금 유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유럽에 일어나는 부흥을 보면서 대추수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한 가지 제 안에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너무 부흥을 대추수를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요 주님 믿고 잘 되고 교회가 부강해지고 힘이 있고 재정이 있고 막 화려해지고 어떠한 세상이 볼 때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파워와 재정으로 막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서 힘있게 막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승리주의적인 부흥을 꿈꿔왔던 것은 아닌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추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누굴 들어 사용하신다고요?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될 부흥은 핍박 중의 부흥이에요. 고난 가운데 추수예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막 그냥 잘 되고 충만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막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막 힘있게 선교하고 어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꿈꾸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냐면 비천하게 될 준비해야 된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정말 멸시천대받고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세상에 부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식의 부흥과 추수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해왔던 또 환상들, 장밋빛 미래들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핍박 중에 부흥입니다. 환난 중에 추수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신 그 한 분 한 분이 그 엄청난 추수의 현장에서 추수일을 감당하고 계신데도 한 분 한 분은 참 힘든 분들이에요.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 모든 아랍 사역자들은요 비행기 티켓팅부터 다 모든 일체의 비용들을 다 이 대회에서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한 가지에 먼저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 사실은요 이렇게 좋은 나라 와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대부분 처음이신 거예요. 이런 대접을 섬김을 받아보는 것이 처음이신 거예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막 선포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본인 혼자 아직 막 고군분투 그냥 몸으로 막 그냥 희생하면서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렇다 할 사역의 시스템도 없고 동역자들도 너무나 빈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사역하시는데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핍박 중에 이 부흥이라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해야 주님께서 추수의 때에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원리이죠.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추수의 때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부어집니다. 아멘. 부흥의 때에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없던 믿음이 생기고 못했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사역들, 한 영혼, 우리 지역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이 전도의 사명들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그렇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선교와 또 이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출산은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들 그 출산의 현장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아 장난이 아니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귀한 거는 알고 참 아름다운 열매인 것은 알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요 쉽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처절한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제 안에 이렇게 잔잔한 깨달음들이 계속 몰려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장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임한 복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야 돼요.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가 진짜가 되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세상에 우리에게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우리 안에 예수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그 예수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 마지막 때 어두움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본질이고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선교적인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이 수평적인 사명과 수직적인 사명이 있다. 이제 그런 이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포커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는 수평적인,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낳는 것, 이 수직적인 사명,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절실하게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면요, 그 사명은 유효기간이 있게 되죠. 언젠가 동력을 잃고 힘을 잃게 돼요. 하지만 제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우리 주나임의 다음 세대들이 장성하여 이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역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이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땅 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 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북아프리카, 중동과 이 튀르키예, 우리에게 주신 이스탄불 땅, 그리고 계속해서 해가 지는 그 땅 끝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질이 있나요? 없어요. 능력 없어요. 자질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가지 바라보는 거예요. 올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더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영광의 빛이 더 우리 가운데 찬란히 비춰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서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나는 연약하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배경이 부족해요. 나는 아픔이 많아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잘난 것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배운 것도 짧아요.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세상은 잘나야 된다 그러고 가셔야 된다 그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모든 연약함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눈을 감아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가득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샀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기댈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땅끝을 계속 바라보라 하십니다. 선교지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가운데 더 예수님이 경험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경험돼야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푹 잠겨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비를 더 계시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더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발걸음하며 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관계 가운데 주의 성령님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 그 생명이 내 주변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나를 보내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